오늘은 2020년 7월 2일 오후 4시입니다. 또 지금 연속 3편을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길으니까 지금 한 30분, 30분, 40분 정도에서 이렇게 토막을 내는 거죠. 이방인의 시대, 교회의 시대의 서막이라고 그래갖고 요거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냐 그러면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게 아마 엘리사 목사님 자료 같은데, 김엘리사 목사님이요. 근데 이게 뭐 그분의 자료가, 그분이 이렇게 PPT를 정리했다는 거지, 성경에 7년 환란 마지막 한 일에 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계산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 중에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의 김종만 교수님도 있고요. 성경의 연대기를 아주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뭐 창조 역사로부터 그냥 뭐 노아의 방주, 뭐 출애굽에 관한 것들을 쫙 살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뭐 또 청년 또 하나 있죠. 청년 선교사 박성업 선교사인가요? 김엘리사 목사, 전광훈 목사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광훈 목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용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다니엘 9장 24절에 이스라엘에서 70일을 약속했고 이거를 가지고 62일에 곱하기 7년 360일 62일에 7일 더해가지고 7년 60, 이건 무슨 요리냐 그러면 69일에가 됐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이걸 갖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밝혀드릴게요. 자, 69일에가 됐을 때 69일에를 360일로 곱하면은 17만 3,881이 나오고 17만 3,881인데 365일로 나누니까 476일이다. 성경의 일은 360일이고 361이래요. 날짜가 361이래요. 그리고 그거를 69년 동안 더하면 곱하면 17만 3,880인데 17만 880을 365일로 나누면 476년이다. 그래서 BC 445년, 이게 느헤미야가 왔다는 거예요. 445년을. 465년에 아닥사스다고, 아닥사스다 20년이 445년이라고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가 아니, 이거는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닥사스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아닥사스다가 아닌 거예요. 자, 다리오 1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1세는 521년에서 20년을 뺐기 때문에 이 445년이라는 거 이거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북한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일성이 있고 김정은이가 있고 그다음에 김정일이 있고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은 누구예요? 김일성이가 대단한 거죠. 나중에 이 김정은이가 와갖고 나중에 나타나서 지가 김일성 노릇 다 하는 거잖아요. 폼 잡고 그러면서 지가 한 일도 별로 없으면서 이름은 아닥사스다 이렇게 붙인 거야. 의로운 영웅들의 통치자라고 붙인 거 그 아닥사스다가 그런 말이거든요. 김정은이 지가 한 의력이 없잖아. 근데 지가 할아버지 흉내 다 내고 있는 거. 지금 그게 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김일성에서부터 계산을 해. 다리오 1세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긴 지금 누구한테 김정은이한테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라는 거야. 자, 제가 김일성, 김정은 뭐 이래가지고 헷갈리는 건데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2세인가? 그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란 말이죠. 크세르크세스 2세가 김정일로 보는 거지. 김정은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445 더하기 470년에서 AD 32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AD 32년 아니에요. AD 30년이에요.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틀리고 끝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계산 방법도 틀리고 이거 다 틀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요. 이거를 조용기 목사도 이렇게 계산하고 정광훈 목사도 이렇게 계산하고 박성업 선교사도 이렇게 계산하고 김종만 그 교수님도 이렇게 계산하시고 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거 거룩한 교회, 성숙한 교회도 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거 다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틀려요. 이 부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인천 소로에 있는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거기서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그분들을. 마지막 한일회가 있고 이 마지막 한일회 7년 환란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또 얘기해요? 브레드 TV도 이 얘기하고 있죠. 브레드 TV. 그 유대인 예슈와 뭐 이러는 데 있어요. 브레드 TV 김종철 감독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이 방식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시작도 안 맞고 끝도 안 맞고 중간도 안 맞고 이거 다 안 맞아요. 전부 엉터리예요. 죄송해요. 엉터리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 여기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이거 예수님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선지자.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렇게 세 사람들이 받는 거 있죠. 상권분립이에요. 이게 상권분립이요. 상권분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독식하려고 그러는 놈들이 나쁜 놈들인 거죠. 그게 독재하는 거잖아요. 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들이 전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이걸 꼭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자, 69일의 후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그럼 이걸 밝혀드려야 되겠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러면요. 요세푸스가 이게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아주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전 4권이에요. 1, 2, 3, 4권이 있는데 요세푸스 2권에 가면은 14편, 거기 권이라고 나와요. 2권 책 안에도 1, 2, 3, 4권에 14권에 16장 거기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 가면은 이제 비유를 하는데 잃어버린 양 100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뭐 99마리의 양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이런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10드라카마에서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뭐 혼수품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 누가 안 찾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두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가 뭐이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가서 다 털어먹고 오는 거. 이게 두 아들의 얘기죠. 그래, 이뜬 놈도 나중에 돌아왔는데 뭐 잔치를 하는데 큰아들이 와서 뭐 거기가 또 나한테 뭐 준 거 있냐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놈도 다 나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두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객적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것에 관한 얘기예요. 그 마카비 왕조에 알렉산드라 여왕이 있거든요. 그 여왕이 어떻게 해서 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나단이 유다가 나라를 세우죠. 로마하고 동맹을 맺죠. 요나단서부터 나라가 만들어지고 요나단이 죽고 그다음에 요나단의 막내 아들이 사위한테 죽은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가지고 힐카누스가 요한 그 막내 아들이죠. 힐카누스가 그 사람이 왕이 될 자질이 없었는데 왕이 될 운명이 아닌 거죠. 막내 아들이니까. 근데 그 요나단의 사위가 여리고에 불러들여가지고 죽이고 사위가 위에 형제 둘을 죽이고 막내 아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힐카누스 왕이 되는 건데 요한 힐카누스거든요. 그 힐카누스가 죽으면서 나중에 그게 아리스토블루스한테로 왕이 넘어가죠.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뭐를 하냐 그러면은 자기 어머니들 다 죽여요. 다 죽이고 형제들을 다 감옥에다 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자기가 막 탄압하고 그러다 일찍 죽어요. 일찍 죽었는데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 알렉산드라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형제들을 풀어주죠. 그리고 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동생을 결혼을 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긴 얘기를 지금 너무 짧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맞을 거예요. 아리스토블루스가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막 형제들을 다 죽이고 어머니까지 다 죽이고 형제들을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어놨는데 그러고 1년인가 통치를 하다가 이놈이 죽어버려요. 그 죽어버리고 그 동생이 나와가지고 동생하고 형수하고 이제 계대 결혼을 하는 거죠. 뭐 잘못된 거 아니니까 계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은 왕이 될 때는 레위 집안이었거든요. 그 집안이 레위 집안이었는데 제사장 집안인 거죠.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왕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선지자도 자기들이 한 거고요. 그랬는데 그 왕이 죽으면서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아내가 동생한테 왕위를 넘기는 거거든요. 동생이 왕이 돼가지고 이 형수하고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이게 대제사장까지 이게 겸직을 하는 거예요. 왕하고 대제사장하고 겸직을 하는데 그 동생이 알렉산더 얀네우스인가 그렇죠 아마? 그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왕은 결혼할 수가 있어요. 왕은 유부녀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유부녀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다로 나와요. 계대 결혼이 나니까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레위기에 있나? 레위기인가 신명기인가 복음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처녀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형수거든요.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때서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들이 율법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형수하고 결혼을 하냐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라가 그 바리새인들을 6,000명인가를 죽이게 되죠. 6,000명인가를 죽이고 나중에 화해를 해가지고 왔는데 또 800명인가 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박해를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근데 그 사람이 영토를 전부 넓혀놔요. 그러고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알렉산드라한테 왕을 넘기죠. 그래서 알렉산드라는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을 다 환대를 해가지고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가지고 있다가 그 여왕이 알렉산드라가 이제 왕이 되면서 여왕이 왕이 되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큰아들한테 제사장을 넘긴 거죠. 힐카누스 2세한테. 그리고 자기는 왕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끄러웠던 게 봉합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여왕을 유부녀하고 같이 산다 이런 것 때문에 형수하고 같이 산다는 것 때문에 알력이 있었던 게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고 끝이 나버린 거죠. 그래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고 알렉산드라 여왕이 됐는데 그 여왕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나이가 다 들어가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작은 아들이 그거를 못 참고 밖에 나가가지고 전부 규합을 해갖고 반란을 하죠. 그래서 알렉산드라 여왕이 그 아리스토 동생인 거죠. 예, 아리스토블루스 그 가족을 전부 안토니오 요새에다 전부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알렉산드라 여왕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죠. 죽고 나서 힐카누스 2세와 둘이서 이제 나중에 힐카누스 2세가 포위가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화해하자. 화해를 해가지고 있는데 힐카누스 2세는 이렇게 저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제사장직도 내려놓고 왕위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나는 그냥 조용히 가서 먹고만 사는 것만 할 때 그러고서 둘이서 악수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알렉산드라 여왕이 왕직을 가지고 있고 힐카누스 2세가 제사장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거 두 개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거. 그래서 전편에 보면 마카베오 상 4절인가? 거기에 마카베오 7장인가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그 두 아들에 관한 비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반란을 일으킨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아들의 비유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거죠. 요게 언제냐? BC 167년인 거예요. BC 167년이 아니라 BC 68년이요. BC 68년. 이스라엘 역사 설계도를 그림을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자, 480년, 애굽에서 나온 게 480년이죠? 430년, 이건 뭐지? 예루살렘에서부터 430년인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다니엘 9장 24절. 77, 49, 49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461년이었죠?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면 480, 430, 490을 3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1400년이죠? 1400년. 1461에서 1400을 빼니까 61년인 거예요. 61년에 다니엘 9장 24절에 있었던 71회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죠. 69일에 BC 68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61년에 가서 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일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 다르실 분들이 있죠. 또 그것도 확인시켜 드려야죠. 자, 이 광야 생활 40년 한 거. 그런 거고, 여기 BC 981년은 요 사이인 거죠. 요게 성전 짓기 시작한 거죠. 여기가 솔로몬 4년인 거예요. 여기 4년 올라가면 985년이 솔로몬 그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9, 이제 희년 17번의 희년이 833년이고, 거기가 588년이죠. 여기가 유대가 멸망한 거. 여기 37이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돼서 여기 77이 49. 7일에와 69일에잖아요. 7일에 551년에서 7일에를 요게 고레스 551년이에요. 539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551년. 요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77, 49를 빼고 나면은 여기서 BC 502년이죠. 요게 다리우스 왕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게 502년이고요. 그럼 요 사이가 77, 49. 7일에와 69일에와 한일에. 다 맞잖아요, 전부 다. 그럼 지금 하나 안 맞는 게 요거 안 맞죠? 61년. 61년 안 맞다고 계실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1950년대쯤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 앞에 보이는 게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거 이제 영화가 이게 고증이 잘못된 거죠. 이때는 헤롯이 성을 진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하고 엄청난 것이 아닌 것이죠. 이때 이제 누가 쳐들어오는 거냐 그러면 폼페이우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And it is written that in BC the year 63년 63 BC, the Roman legions, like a scourge of locusts, poured through the east, laying waste the land of Canaan and the kingdom of Judea. Rome's imperial armies, a tumult in the hills, struck Jerusalem's walls in a 3-month siege. Breaching the gates, these legions laid the dust of battle with a shower of blood. 자, Pompey's horse took the still living heart of the city. 저 사람이 폼페이우스죠. 네. 폼페이우스가 여기 이제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폼페이우스가 어디까지 들어가냐 그러면 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죠. 성전 안에 들어가갖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나오는 거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고증이 잘못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성이 아니었어요. 수르바벨 성전이었던 거거든요. 느헤미야 성전은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헤롯이 나중에 성을 엄청나게 크게 진 것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큰 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은 두 아들이 이제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힐카누스를 갖다가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꼬셔가지고 그걸 그 아레타스 왕한테 데려가가지고 이제 전쟁이 붙게 되죠. 근데 둘이 나중에 폼페이우스가 오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둘이 가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내가 왕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폼페이우스가 이제 결론을 낸 게 얘가 만만한 애가 힐카누스니까 얘가 왕이 큰아들이 왕하는 게 맞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리스토블루스가 가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수긍하지 않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폼페이우스가 이걸 점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점령으로 들어오는 게 정벌으로 들어오는 게 BC 63년인 거죠. 그래서 세계사는 전부 여기가 로마의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끝이 63년이고 여기서부터 로마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번에 그 동맹하는 거 보여드렸죠? 전편에선가 보여드렸잖아요. BC 161년에 로마와 동맹을 맺은 거고. 자, 폼페이우스가 이 사람이 폼페이우스인데 우리는 시저만 알고 있는데 시저가 오기 이전까지 폼페이우스는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개선식이라는 걸 아무나 안 해주는데 이 개선식을 3번이나 했던 사람인 거죠. 폼페이우스가 요거 있죠. 기원전 61년에 로마에 돌아온 폼페이우스는 9월 29일 그의 생일에 동방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통산 3번째 개선식을 벌였다. 요게 폼페이우스인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에 폼페이우스 같은 이런 장군이 없었던 거죠. 그 지중해 해적들을 전부 2년 동안에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3개월에 가서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싹 정리를 해버린 게 이 폼페이우스인 거죠. 그 폼페이우스가 동방을 점령하고 로마에 들어가서 개선식을 하는데 그 개선식의 뒤에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게 누구냐 그러면 아리스토블루스하고 그 메노라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BC 61년에. BC 61년에 로마에 돌아온 거. 여기에 그 아리스토블루스 그 작은 아들 있잖아요. 그 놈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서 종료가 되는 거죠. BC 61년에. 그래 이스라엘은 여기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BC 61년.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인 거죠? 551년부터 490년을 빼니까 BC 61년 여기 와서 끝나게 되는 거죠. BC 63년이 아니라 전쟁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고 이거란 말이죠. 551년 빼기 490년. 490년은 뭐예요? 희년 10개예요. 희년의 10개. 그래가지고 BC 61년에 끝이 나는 거죠. 개선식을 61년에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부터 이스라엘한테 준 기간 있잖아요. 다니엘 9장 24절.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놓은 기간이 490, 77, 49, 71회가 있다 하는 거 77, 49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좀 이렇게 너무 빨리 온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마카베오 왕조, 그게 이제 다니엘 11장부터 얘기거든요. 다니엘 11장에서부터 얘기가 BC 311년서부터 이 AD 60년까지에 있었던 얘기가 그 침묵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얘기가 굉장히 재미는 있어요. 성경이 한마디도 안 나오니까 그걸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가 엄청나게 많이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설명드리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단순간에 하느라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좀 곤란스러우실 분도 있지만은 최대한의 하여간 적게 설명드리려고 애를 쓴 거예요. 기회가 되면은 그 알렉산더서부터 얘기가 여기 마카베오 왕조가 끝날 때까지의 그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봐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 아마 그거 자체가 잘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수십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슥슥 지나갔으니까 연도만 마치고 지나갔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